이스라엘 12지파의 근거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근거입니다. 근거.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름을 명칭을 붙일 때는 야곱의 12아들을 이름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성경에는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눈을 닦고 찾아봐도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셉 지파가 없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없는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목을 받았다는 두목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장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자로. 야곱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루벤이 장자가 되어서 두목의 축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두목의 장자의 끈을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탈락돼 탈락. 하나님께서 신분적으로 그런 복을 주셨는데도 자기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탈락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딱 작정되어 있는데 탈락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발로가 그도 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죠. 요셉이 한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형제들 70명, 가족 70명. 그러니까 참 야곱이 아도 많이 낳았어요. 아들, 딸 많이도 낳기도 했지만 손자들이 더 많이 낳아가지고 야곱의 사라 생전에 애굽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명이거든요. 이야, 어떻게 70명의 가족이 대가족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했을 때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더니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배부르게 먹고 어디에 살 곳도 없는 정처 없는 그들을 애굽 이주시켰어. 그렇게 살게 했던 그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합니다. 장자의 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려가 된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노?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요셉이 애를 많이 써쌌답니까? 하나도 쓴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다가 인생이 안 망하겠나? 그런 같은 요셉의 삶이지만 하나님 천적인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은 쓴 것밖에 없습니다. 지가 뭘 해가지고 한 것도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을 선하게 대우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형제는 멱살을 잡고 형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그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나를 총으로 판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해요. 좀 사람이 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썼더니 하나님이 그 공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기억하셨다가 그 공로를 기억하셨다가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뭐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선용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린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공로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고 죽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밖에 없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지.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순종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공로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으로 갚아주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썼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15장 58절에 그러면 내 사랑의 형제들아 괜시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크게 해보라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선한 삶을 살고 영광에 살면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때로는 상급으로 때로는 멸류관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우신 열하심의 증거는 언제나 열매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하면 내가 생명의 밀루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충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는 거지요. 그러나 충성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밀루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은혜로 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고 주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그 수고 하나도 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만 밤새도록 해도 끝나지 않겠죠. 제가 5가지 요절만 딱 말씀드리고 5가지 요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 애국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총리 되고 싶어서 총리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싶어 사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헛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주신 은혜 가지고 헌신하고 그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많이 있겠지요. 그 가운데 게셀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게셀에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쫓아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쫓아내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다 진밀해서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다 쫓아내라 그들 다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노역하는 일을 시키려고. 노역하는 일. 노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들이 하기 싫고 지금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7족속은 다 힘들도 없고 자 어떻게 해서 이제 빌붙어 가지고 생명만 유지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셀 이제 땅에 있는 그 사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는 것은 그들을 노역시켜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내 좀 편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족속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데 노역시켜가지고 자기들을 좀 편해보겠다고 자기들 좀 익혀보겠다고 안 쫓아내요? 우리 내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고. 즉각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그러죠. 즉시 순종하고 그 다음 2번째 끝까지 순종하고 3번째 열매를 볼 때까지 순종하고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다.
안 묻어. 제자대가 할 때는 딱 제가 이야기하면 쫙쫙 좀 제자대가 또 뭐지 또 돌리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자대학도 이제 내가 뭐 은퇴할 때도 얼마 남은 제자대학 시작하면 또 은퇴하기 전에 마치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자대학 할 때는 막 팽팽 돌아갔는데 지금 안 돌아가는 거야. 순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뭐 머리 빙봉 해가지고 뭐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야.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많습니다. 다른 땅에 있는 것은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다른 데 다 쫓아냈다니까? 근데 한 군데만 안 쫓아낸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말을 안 하노. 다시 제가 묻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 가나안 족속 다 쫓아냈다니까? 그런데 한 지역만 안 쫓아냈어요. 그 지역이 게셀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대학을 할 때도 99% 순종한다 할지라도 1%의 불순종은 대답 좀 하라고. 불순종입니다. 99%를 순종해도 1%의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적실 순종하지도 않냐고, 끝까지 순종하지도 않냐고, 열매를 볼 때까지도 순종하지 않냐고, 100% 순종도 하지 않냐고, 한 99% 순종한 것 같아요. 99%. 근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내가 도전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적실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열매를 볼 때까지 순종하고 순종하되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장 1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장에서는 요셉 아들 누가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17장에서는 요셉 아들 누가 땅을 분배받았다? 므낫세가 분배를 받았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뭐였다? 장자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한 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는 누구였다? 마길이었다. 장자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뭐 제비 뽑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장자입니다. 장자. 하나님 얼마나 장자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장자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장자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장자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장자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하긴 뭐 지금도 장자 찾아도 없지요. 딸랑 하나니까. 딸랑 하나. 우리는 뭐 10남매니까. 아들 5, 딸 5.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도 기울도 안 하고 기울도 안 해요. 아들 5, 딸 5.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저는 차자입니다. 차자. 둘째 아들 가운데. 장자. 우리 형님에 대한 기대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장자인 우리 형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가 좀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아버지가 푸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푸시를.
얼마나 장자에게 대한 억압을 많이 줬는지 모르. 그런데 나이가 어리니까 그 아버지의 기대를 잘 모르죠. 저는 알겠더라고. 내가 어리도 알겠더라니까. 비웃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행위에 대한 기대가 크면 아버지가 저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까지 어릴 때도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거의 다 우리 형님 이름은 수영인데 내 이름하고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 형님은 마음은 수석이야, 수석. 공부도 수석 다 잘해요. 나는 수석을 한 자는 한참 있다가 수석을 했지. 수석은 한참 예수 믿고 정신을 그때 차려가지고 그렇구나. 내 이름값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모를 통해 수석이라 지어준대. 원래 아무리 뜻은 수석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해석을 한 것이지. 해석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내 이름을 수석을 지어주었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수석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제 공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팔자가 피인다니까. 이게 깨달는 게요. 완전히 다르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말이야.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니까. 그때부터 내가 인생의 모토를 세 가지를 정해 목표. 정의, 진실, 남. 그래서 나는 남을 위해 살겠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생각이 내 마음까지 확 들어와가지고 나는 일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게 이제 예수 믿으니까 깨달아지더라니까. 그래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장자 말이에요. 장자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장자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장자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요,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 아니잖아 이게.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가지고 기업을 분배받은 거예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는 기업을 땅을 분배로 받습니다. 그때 분배받은 지파가 루ben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만 거기서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 땅을 줬다는 말은 그 반 남은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에 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들 므낫세 남자 자손들이며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은 남자들만 땅을 분배받습니다. 남자들. 여자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여자들은 어찌 사느냐? 남자 땅 분배받으면 그 꼽사리 낑겨가지고 미안합니다. 뭐라고 하면 되지? 꼽사리 말고. 웃은 사람 대답 좀 해봐라. 낑기? 이런 데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알았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곱살이가 낫다. 그러니까 말이죠. 여자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 그늘에 여자들 미안하지만 그 당시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남자들 분배받지 않으면 여자들은 굶어 죽어야 돼. 누가 그들을 미개 살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베다니에 세 남매가 살았잖아요. 오라버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는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죽을 판인 거야. 남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난리를 친 것 아니에요. 난리를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산다는 것이 행복이라. 아멘. 원래는 여자들은 남자의 그늘에서 그래 살아가는 게 여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도 못 받는다니까.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들이며 그 남자들이 분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3절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슬로 부앗은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딸들 이름 너무 많아. 누가 없는데? 슬로 부앗은 아들이 없어. 이게 이제 아들 없이 슬로 부앗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딸 5만 소롯이 남았어. 이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아니 므낫세의 자손 속에서 이 슬로 부앗의 족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죽으나 사나 몰라야 돼서요. 미안합니다.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 딸은 5이도 소용없고 10명 있어도 소용없고 그래서 뭐 하다 안 되면 주하다로 주오잖아. 아들 하나. 주화 안 되면 또 뭐 장자로 됐잖아. 양자로 남의 아들을 양자로 들려서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들이 있어요. 지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들이 참 용감해요. 슬로 부앗의 딸들이 5인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모세를 찾아간 모세를. 그 당시에 여자들이 지도자를 찾아간다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슬로 부앗의 딸 5은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안 낳고 딸만 낳고 죽었고 우리는 딸 5인데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안 주면 우리 어찌 삽니까? 우리 자손이 다 끊기고 다 죽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모세가 다 말 들어보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일을 이 슬로 부앗의 딸 5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이 일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언제나 즉답을 안 줍니다. 뭐 해보자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그래 제일 여러분들이 답이 좋게 하는 게 무슨 답인지 아시죠?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사람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면 기도해보자. 그게 정답입니다. 모세도 언제나 기도해보자. 모세가 기도를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슬로 부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아들을 안 낳고 죽었다고 땅을 기업으로 못 주면 그들 어떻게 사냐? 딸들로 기업을 줘라. 민수기 27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민수기 27장에 딱 기록을 해놓습니다. 조건을 딱 한 가지 있다면 조건. 이제 므낫세 지파 가운데 지금 슬로 부앗의 딸들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그 지파를 이제 그 땅을 분배받으면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다른 데는 이제 자기들 땅을 분배 안 받았을 때 아무 데로 시집을 가도 돼요. 12지파 가운데 다 이방인만 하면 결혼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슬로 부앗의 딸들은 딸들이 기업을 받으면 절대로 다른 지파 남자하고는 결혼 못한다. 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이제 여자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결혼해서 가면 남자한테 가면 그 땅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못한다. 조건 한 가지를 따라서 허락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모세가 했으니까 지금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받는데 므낫세 지파에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데 지금 이 슬로 부앗의 딸들의 땅을 분배 안 해준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4절이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아들이 없으면 딸들한테 이제 기업을 주기로 했는데 땅을 분배해서 기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셋 딸 5이 지도자 찾아간 거죠. 종교 지도자 엘라살, 정치도 지도자 요수아. 그럼 여기는 이전의 성경 방백들, 10방백들. 그러니까 10방백들이라는 말은 이제 그 지파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를 찾아가서 왜 우리는 땅 안 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 모르냐? 그때 여자 딸들이라도 땅 주기를 안 했냐? 뭘 근거해서 내미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미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라살도 요수아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나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때도 무엇으로 근거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무엇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 때 지도자가 바뀌어도 그 말씀은 동일하다, 변한다, 동일하다. 동일한 것이죠. 시대는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지도자는 변해도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무엇으로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고, 기도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시대는 변합니다. 지도자는 변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뭘 하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뭐 이야기를 해보지. 뭐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해보지. 엉뚱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지 생각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다가 그냥 우물우물하다가 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말이에요.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지도자는 변해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